2020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표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새 천년부터 지금까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한 해만 아니고 우리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귀중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믿게 하여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옥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을까?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라. 사도 바울 자신도 늘 두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면서도 진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이런 불상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막 가슴이 떨려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주를 부르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힘쓴 열심히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이 나를 모시고 칭찬하시며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칭찬한 고사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매우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름대로는 잘 믿었다고 생각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은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오늘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날마다 자신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천국 갔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 내가 쫓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사내들인 공의의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정한 11조를 내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잘 지킵니다. 절기는 뭡니까? 절기 때마다 하늘 전이 나와서 제사도 잘 들었습니다. 남들보다도 어렵게 산다고 하는 자차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가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와 신분이 높고 어느 정도의 부와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바리새인이나 사내들 공의원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부름의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갈급함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가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아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알기조차 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때인데,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 앞장에 무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그 모든 물로 포도를 바꾸는 이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한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내세가 있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기신데 그때부터 이것이 그에게서는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어요. 이것이 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편안과 기쁨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문제지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댔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여기 말하는 영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딱 세 가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나 이 고양이 펫이지만 아무리 귀엽지만요, 개들에게는 이런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먹다 죽으면 끝이. 또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걔들에게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누가 과연 행복한 자인가? 돈 많은 부자입니까?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세상의 복을 많은 받은 자들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를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순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신 이 영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늘 나라라고 그 속에 없을 때 그 인생은 공허하며 허무한 인생입니다. 전도서의 기국 고백대로 하나님 없이 배 아래 사는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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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헛되요. 그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 세상의 것으로 가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런 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주님은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 하고 건성건성 듣지 마세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묻는 거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헛되로 듣지 말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실 때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듭남, born again. 네가 지금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네가 원하는 영생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난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죽고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실제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그 원어를 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원어가 뭔가 하면 아노덴입니다. 따라서 아노덴. 이거 두 가지 합성어인데
안으로, from above, 위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난다.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이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는 거지. 그럼 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합니다. 육적인 출생이죠. 한 번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잉태되어 태어났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의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 아니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입니다.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태어난 그 상태로 육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다. 그러므로 죄로 겁도되고 더러워지고 부패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전도지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전도지를 봤는데 그 앞표지에 보면 크게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크게 캐스를 탁 해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뒷면을 딱 펼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네가 태어나서 그대로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디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옥 행위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뭐 힘써할 거 없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인생 즐기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요. 아멘.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교인 될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집사 될 수가 있어요. 장로까지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직분, 교회 공사 이런 거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면 야, 그 사람 믿음 좋다 칭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중간 중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복음송이 생각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얼짱이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렀는데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복음 중의 복음. 핵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It's not complicated. It's a very simple. 아주 단순한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외에 아무것도 소용없고, 어여쁘도 소용없고, 힘이 있어도 권세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진리를 들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진실로 진실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어떻게 거듭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 스스로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날 낳아달라고 했어? 애들이 부모들한테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있고, 누가 날 낳아달라고 해서 낳았으니까 길러야지. 자기 원치 않은데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인데, 그럼 여기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 물에서 나옴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 세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세례 같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세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씻음 받았던 정표로 받는 것이, 걸소리 되었다는 정표로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갑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이게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옵니다. 무엇으로?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격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전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여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봅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교회원님도 다니고 직분자가 정도 되었으면 이제 말씀도 정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번 새해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깊이 잠기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회하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딘지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새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양들이 하나도 나머지 없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채찍질하고 강요해서 끌고 오서라도 바르게 믿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혹시라도 제가 교회 떠날까봐 그냥 조마조마하죠.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집사님, 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 삽시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면 다 보세요. 말씀이죠. 근데 성령의 말씀을 더불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면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키십니다. 감동도 은혜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뜻으로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디도서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중생의 시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 적절한 예화를 찾는 중에 우리 빌리 그레 목사님의 그 간증의 글을 보게 되는데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빌리 그레 목사님 아시죠? 한국 교인 중에 빌리 그레 목사님 모르면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20대까지는 전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천막봉에,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이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 안에서 붕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예요. 그때 천막봉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자,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다음날 또 친구의 반강제에 끌려서 또 그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날 또 이 부흥사가 또 전날처럼 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도 또 나가지 않고 마음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집회 후에 그의 귀에 계속적으로 이틀 동안 그 부흥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체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지옥, 심판, 형벌, 예수, 구원, 이 천국이란 이것이 계속 떠나지 않고 쟁쟁쟁쟁 거리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결신하게 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요 말씀이 그냥 듣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금 듣지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밭에 지금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뿌려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매 시간 모든 말씀을 통한 은혜 받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 내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집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도 이 은혜 받는 걸 기억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구원, 예수, 천국, 회개,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부흥사처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현재의 나를 쭉 어리게 치면 나오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작정하면 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쭉 나오잖아요. 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한순간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지하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체험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을 받았어도 아직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부패되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한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또 다음 시간에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해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 될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